오늘 본문은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을 왔는데요. 베스도 총독이 다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죄수만 보낼 수 없고 이 죄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고발할 마땅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라고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왜 청문회를 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풍속과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청문회조차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또 천부장들과 이 가이사랴의 높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 위기의 상황조차도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이고 또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또 비웃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랑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영문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인으로서 할 것은 다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떠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떠드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나 혹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별로 그분들이 들을 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는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저희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뭐 귀가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담임 목사는 뭐고 목사는 뭐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 어떤 사람은 목사, 뭐 부목사 막 이러니까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러면서 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만난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오는데 자기에게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더래요. 씁쓸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사람은 기피 대상 중에 한 부류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매력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조차 예수를 증거할 만한, 예수를 증거하기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증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증인의 자격은 미달인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문의 장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자격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청문회 장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본문에 보면 청문회 장으로 권력자들이 들어서는 장면을 서술함으로 시작이 돼요.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말씀한대요. 이 누가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위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외형적인 과시, 화려한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이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판타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공상 혹은 환상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외형적인 과시가 헛된 환상이고 덧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왕과 왕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복장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만한 표정과 태도로 이렇게 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누가는 정말로 헛되고 헛된 환상이고 덧없는 그런 외형적인 과시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덧없는 헛된 환상을 붙잡고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그 자리에 입장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외에도 로마 군 보병 1000명을 지휘하는 사령관인 이 천부장들과 또 가이사랴에서 높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부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특별히 그곳에 이 신문 대상으로 들어온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신문해요.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천부장들, 또 고위 이 권력자들,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말 한마디면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태도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실상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왕족은 죄수의 신분을 가진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만이 진정한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청문회가 열리게 될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전에 사도 바울에게 청문회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청문회가 열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전에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베스도 총독의 필요에 의해서 열리게 된 청문회예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마땅히 이 죄수의 제목도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 베스도 총독이 신문을 해봐도 제목으로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의 관습과 풍속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했으니,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의 제목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청문회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문회가 열릴 것에 대해서 알고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청문회에 불려온 겁니다. 근데 이 불려 나온 자리에 자기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무언가 황제에게 고소할 만한 죄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압도되고 기싸움에서 눌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미 아덴에서 전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실패를 경험했죠? 지혜의 말로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논쟁과 변론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서 말의 탁월함으로 언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고린도 전도는 아덴 전도 직후에 전도한 지역이거든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지혜의 말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겠다. 오직 성령으로만 의지해서, 성령님만 의지해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꼭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만 이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숙사에서 저녁밥을 먹고 또 교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복음을 어떻게든 말로, 대학생이니까 이제 말로써 설명하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계속 이 사람은 반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막 감정도 올라오고, 나중에는 한다는 말이 저도 예수님 전하기 싫어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대방은 그러면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분명 말로 또 언어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과 언어로 증거되는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는 뒷받침은 삶으로 살아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말로 언어로 전한 복음이 설득력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노래로 비유할 때, 복음의 내용이 가사라면 복음의 멜로디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노래가 되어야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사만 전달되면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있어야 진정한 노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토 총독이 청문회를 열기에 앞서서 이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의 무죄 선언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사형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고소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25절, 26절, 27절에요. 그 세 절에 걸쳐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26절에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그리고 27절에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입니다. 다 뭐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무죄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도무지 죄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자격은 그의 무죄함이었습니다. 그의 무죄함이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곳에 범법자로 서 있었다면 그가 전하는 어떤 말도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죄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전하는 본인조차 자신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법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도 내가 범법을 저지른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요?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로마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어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숨을 필요도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우연찮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다루는 인물이 안중근 의사였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찍힌 몇 장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몇 장의 사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먼저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잡혀서 형무소에서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당당한 눈빛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사진에서 비춰진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요, 죄수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당당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이 잡혀서 150일인가 180일 만에 사형이 굉장히 빨리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어머니가 보내준 하얀 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물론 그분은 카톨릭 신자이긴 했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무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원수들로부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신상털이를 당했던 다니엘이 생각나게 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첫 번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원수들은 이 다니엘을 흠집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다니엘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를 못해요.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털었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현미경으로 낱낱이 이렇게 관찰하듯이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 참소할 만한 것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을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취해요. 5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는 절대 그의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요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를 참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고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빌미로 뭔가 지금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문제 삼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을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 유대인 성전을 더럽혔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으려고 그 법, 다니엘이 믿는 율법과 상충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죠. 그게 뭡니까? 한 달짜리 시효의 법이었습니다. 이후로 한 달간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엎드리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거지인 거 아시죠?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든 고소 내용, 고발 내용들이 다 어거지인 거 아시죠? 다니엘을 고발한 그 모든 내용들이 어거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돼요. 이것은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해 버렸어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그의 삶을 털었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으로 드러난 복음, 삶으로 살아낸 복음인 거예요. 이번에 저희 하은이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받았잖아요.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론 저는 이제 입원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하은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건 뭐였냐면, 같은 입원실 침대에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 입원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병실에는 보호자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침대에 2명의 보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보호자 중에 한 분은 이 아이의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었나요? 네, 마스크는 썼나 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병실에서 큰 소리로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요, 침대에서조차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 보호자들은 긴장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쪽잠을 잡니다. 수시로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기입하고 뭐 하여튼 수시로 아이를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쪽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피곤해요. 심지어 그 환자 중에는 식사를 거부하고 잘 안 먹는 아이가 있었는데, 보호자인 할머니는 밥을 먹고 또 힘을 내서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거부하는 손주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손주가 못 보는 데 가서 몰래 이렇게 밥을 먹으시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아픈 손주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쪽잠으로 피곤해 있는 보호자들, 또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다른 환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얼마나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지, 오히려 그곳에 함께 있는 저희 하은이나 아내가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듣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분이 듣는 성경, 그분이 큰 소리 내어서 읽는 성경이 거기에 있는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그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과연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낸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먼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특별히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도 다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따지듯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책망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이 다소 출신의 장막 기술자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회심과 변화가 사도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할 수 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었고 행동 양식도 바뀌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바뀌었고 삶의 목표도 바뀌었고 꿈도 비전도 바뀌었어요. 내 삶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의 변화를 서신서 곳곳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거,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거,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에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날마다 죽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됐어요.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를 그의 부모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들은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변절자, 바리새인들의 변절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잘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치관, 사용하는 언어, 행동, 양식,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삶의 목표, 꿈과 비전, 사명, 여러분 다 변화되셨나요? 그 변화를 가족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게 능력은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건 예수 믿고 나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내가 그 복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나처럼 바뀐다고. 내가 증거라고. 여러분,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신이 변화된 것을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자격,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청문회장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베스도나 버니게나 또 아그리빠나 또 천부장이나 또 고위 이 권력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그리빠 왕마저도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이 뭐죠?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이 말이에요. 설사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주에 사는 제너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군 생활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루에 10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말은 딱 세 문장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세 문장으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늙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고 좀 낙담을 해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고.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과거 언젠가 시드니를 방문하여서 조지가라는 거리를 걷다가 들었던 백발 노인으로부터 들었던 세 마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한 영국의 목사가 3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제너라는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 세계에 14만 6천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너라고 하시는 이 어르신은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복음이 자기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이 제너라는 노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노인이 정말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인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